선제별린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비련을 통하여 10장과 3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거짓 선지와 쑥물에 대해서 불과 여호와 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정월의 모든 이혼을 성취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은 강하게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7장에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심판의 영, 소멸의 영, 7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말에 미약하고 부족하고 결국 속마음의 인간들에게도 말씀을 순종하면 늦은이 성령의 역사로 성례단체를 이겨서 완전한 성례날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예언서 기록이 그렇지만은 인고영과에는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배우는 에스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성경은 내용이 많지만은 결국은 분량에 비해서 이제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시간을 안 보내고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면 나머지 성경들은 예언서 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화를 끝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된 일인가 이것을 새 언약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순종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이제는 남백성 삼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론에 복해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진리통일하고 교회통일해서 권세통일해서 아마게돈 정전 때 최종 승리하는데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당기지 않고 진멸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합백했던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많이 배워도 자기 나름대로 뜻을 세워나간대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예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회복에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죠.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인간으로 불패된 세상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시켜서 완전 축복의 나라 에덴 동산에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사망 없는 완전한 나라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회복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돼서 그걸 믿는 믿음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회복이 3번 있었죠. 잘 아는 것처럼 이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쫓겨남을 당해서 결국은 종탈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여 들어오므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바로를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었고 유월절을 영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그 애국군들을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며 광해산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사실세를 이루었다가 왕국군주라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윗왕국을 세웠던 것이죠. 두 번째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70년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실제 그대로 됐죠.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BC 516년에 동방의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는 성들이 회복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 처음에 때를 또한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성경들의 예언대로 선지자들 빠짐없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죄를 저지르게 됐죠. 그래서 그 죄로 AD 70년 로마 정부 디도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멸이 일어나서 결국은 1900년 동안 이제는 디아스포라로 사는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놀랍게도 예언의 성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948년 5월 14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또 건국돼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건축적인 분들이 부뚱이들이 머리띠이 된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열매를 맺는 백성들은 바로 다른 나라인데 그것은 동방 해돋는 나라, 동방 땅끝의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948년에 한국이 선진국가로 세워져서 인간동물의 제2의 선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종상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백성이고 또 이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지만 이제 인간동물의 다시의 사명으로 실미 종접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한국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선지국가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있어서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전산면의 변론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임박함으로 마지막 알고를 모는 때가 온 것이 현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의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제 본다면 37장 26, 27절에 보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며 내 성소가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고 인간에게 대한 약속이다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이 이제 지금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분명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일천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어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복지를 주겠다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인간동물에는 이방인 우리에게 주님을 믿게 해서 예수 믿고 충성한 자들에게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고독하는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지상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이요. 이제 무궁세계에서 다시 백부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요 말씀드린 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하늘의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구체적으로 36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새 영을 준다 새 신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늦은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충성하는 것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아야만 충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21세기는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좀 나쁘지 않고 별성을 전하여 남은 백성이 셋이 죽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 깨우쳐서 이걸 알고를 모아서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늦은 성령을 주어서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의 축을 주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지기를 잘 순종해서 이 법이 바로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시대의 참된 구원의 역사인데 영원구원만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초림의 때는 초림의 예수님은 영원구원에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과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믿어야 되니까 빨리 순종하여 회개치 않은 자들은 악인과 죄인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 전쟁이 마지막 최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뭘 하셨습니까? 이제 5대 강국이 나타나고 목걸이자 서기관 한 명이 나타나는데 역시 인간 총으로 역사다 그랬죠. 5대 강국에서 설관기를 나타난 것은 이제는 핵무기를 가지고 심판의 역사의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이제 10월 24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5대 강국이 나타났죠. 그래서 5대 강국이 지금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옥구를 짜는 성자 한 명이 나타나는데 이 인간의 말씀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문서운동으로 지금은 이제 문서운동 갖고도 안 되겠죠. 과학의 발달에서 듣는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변론을 근거로 해서 전 3년만 동안에 순종한 자를 알고 오는 거고 순종치 않은 자는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돼서 환란장에 빠지는데 짐승의 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피를 받으면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10장에서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세계에서 그 숯불을 쏘내면서 감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불성하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이 땅에 내려와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가는 배옷을 입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을 취하여 그들에게 갖다 주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늦음이 성령으로 심판과 소멸형을 받고 일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나쁘지 않는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봄이 돼서 새 축복을 주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불에 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신기하다. 처음부터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려면 이사 4장 4절에 보면 심판의 소멸형을 먼저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원자가 해결돼서 전부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고 이사 10장 17절에도 보면 거룩한 자는 하나님 불꽃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고 거룩한 자가 불꽃이 된다. 성문적인 와서 말씀의 합을 심판의 소멸의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마귀를 소멸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또 이사야 10장 17절 되면 거룩한 자가 불꽃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31장에서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했는데 합심하여 세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되어서 풀무불이 되어서 세상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이사 50장 11절에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렸던 자여 너희가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것이 그 단체가 되어야만 승리하는 단체가 돼서 남성랑패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불성각처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인 이제는 불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죠. 그 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는 자들은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최종적으로 5장 18절에 보시면 요셉 족속은 불꽃이요 야곱은 불이라 했는데 이것이 입맞은 신앙사청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은 이제 성구적인 영을 뜻해서 성구적인 영이 하나님의 먼저 제사함을 받고 인의 권세를 받아서 임의 인침으로 7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이 두 증인 권세 받은 종 중에 동방 땅 끝에 해변에서 나오는 종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실행에 종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고 있는데 그건 가라지를 모고 있는 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제 곧 불갑을 전남에 들어가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21세기에 해야 성경의 예언 성취가 맞다 이 말입니다. 때가 깨니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미리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늦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 정한 방법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시발점이 이제 10절에서 보좌에서 여호와 불을 피해서 이 땅에 내려보는 것인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입 맞는 역사로 이제는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히브리 12장 2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불 자체를 받는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제약을 소멸하고 마귀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의 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오신 목적 중에도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 이제 마귀에 속한 자들은 심판받아 없애야겠다고 온다. 이것이 심판이고 결국 아마겟돈 때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일을 도만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음녀 정권과 격권이 꼭 해당되는데 마귀의 도구고 마귀의 근본적인 그 집단은 누구냐? 무슬림의 공산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분별해야 영적으로 깨있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음녀 정권과 격권에 대해서 멸망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서 재앙이 때가 왔기 때문에 많은 재앙이 내리죠. 그래서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기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또 율례를 쫓아서 일체는 마음을 주고 세세를 줘서 내가 이런 날 이루겠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인데, 이스라엘 회복은 세 번의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네 번째 회복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아니고 제3자문자로서 지금 회복된다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니고 세계에 이제는 평화하고 에덴동의 축복이 일어나서 천용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 것이고, 그 사명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사명자가 나와서 그 사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종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종도 되는데,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확실한 말씀 사명자가 돼서 이제 마귀를 이기면 이기는 재판에 들어가게 돼야 즉장고 세세하고 저 별승천하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했다고 온다는 것이 이제 스가랴 10장 10절에 보면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준다고 그랬죠.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이제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뭘 회개했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신 주님이 메시아인데 그를 십자가 못 박는 죄를 졌죠. 그걸 통과함으로 그들이 예비적 보초로 인도받게 돼서 세시대 남은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땀을 변케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았느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토론을 명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10만 4천 명이 이제 전선년만 30일간 차야만 그때 해결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 때 역사했던 하느님이 저 동방 땅 끝에 해둔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역사하는 걸 깨닫게 돼서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남자가 여종에게 보는 성령을 받아서 피와 부와 영기기 등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서 이것이 이만희 4,4천명을 이루어야 한 공동하신 예수님이 올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천국의 축복으로 화평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과정을 쭉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13장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했죠. 여기도 뭐가 거짓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즉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해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성경 본문 그대로를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선지자의 길인데, 자기 심령과 자기 마음에서 자기 환상 계시나 몽사나 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또 뭐라 그러느냐?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갖다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지몽을 꾸는 사람들, 환상하기를 꾸는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선대된 자가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참된 종이 나오는 것은 기록 11장 3절에 두 쟁이 건수해 주어서 천주에서 예언하려는 이 말씀에 응하는 종만이 참된 선지자가 되고 참된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기독교의 종파를 떠나서 이 참된 종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고 신의 경험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13장 17절 19절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살리라느냐 너의 두 원꿈의 보리와 두 쪽에 떡을 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줘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죽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많은 영혼을 죽이게 되는데 결국은 두 원꿈의 보리와 두 쪽에 떡이라고 했죠. 물질을 탐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도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들만 참된 정도만 이름이 성경을 밖에 나오시지 알고는 모르는 방법이고 그런 전삼 때문에 42달 뺏기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4장에서는 이제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드리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드리라 아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께서 1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다 책임지고 이제 구원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이 잘 이제 바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사람들이 이만희 4,000명이 되는데 이만희 4,000명은 구원된 능력과 나라 재상을 삼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의 행위대로 구원을 역사할 때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는 인간적으로는 가족적인 전멸이나 가족적인 축복이 오는 때가 인간 정물이다. 거룩한 씨가 되어야만 세시대 가게 되고 또 거룩한 종이 되어야만 변호성질하시는 종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과 긴과 연병으로 다 멸망시킬 때 합당하지 않은 자는 다 멸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멸한다. 전멸한다는 말씀을 말씀하시죠. 15장에서는 불에 던질 뗄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것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는 동부에 나는 포도나무며 너는 가지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이사야 5장에서는 극성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면 어쩌느냐 그러죠. 이것은 극성분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를 잘 믿었으면 아주 어떻게 되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성령의 열망을 내고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아주 훌륭한 종도 되고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속화되고 법배돼서 완악하고 광폭해지고 법배되고 속화돼서 들포도가 맺으면 다 심판의 불에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 들포도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도나무는 이게 열매가 맛이 좋아야만 포도나무를 심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 포도나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종사하는 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결국 제목으로나 또 결국은 이런 각을 쓰는 데도 쓸 수가 없고 결국은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나무인데 그와 같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내가 표정을 줬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되죠. 예수 믿고 중생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 부활승천을 하신 주일날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사망후에 이긴 주님을 믿어야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 원리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안식을 지키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서는 18장에도 보면
전부 다 자기대로 이제 죽는다는 말씀하시는데 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은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은 내게 속하느니 범죄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 없는 영혼 죽는다 해서 이걸 또 이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혼 불멸서 이틀이다. 이거는 성경에 잘못 알은 거죠. 죽는다는 건 지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이고 육적인 생명이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이거를 그렇게 알지 못하면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결국은 지옥도 없다, 천국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쭉 해서 결국은 예수가 21장에 보면 여호와의 칼을 빼서 이제는 여호와의 칼로 심판한다 이 말이죠. 이게 말씀의 칼로 이제 심판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 예언대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재앙이 오는 때인데 지금이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서 재앙도 많이 오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완전 무장을 가진 진리의 신발에 대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쪽의 말씀대로 구원과 저주받는 역사와 갈라진 다 인간 정말인데 그 시절이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이제 가까이 왔 때다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장에서는 선지자의 임무와 책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빨리 듣던 자한테 전해서 그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너는 상복을 받는 것이고 근데 파수꾼이 전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안 들어와서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습니까? 선지자에게 받는다 그랬죠.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종변론자가 되는 이 진리의 신발 탐지를 전선의 순종처럼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고서 원죄자금을 해결해서 복받는 일을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악인을 돌이켜서 이제는 의의 길로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리 의인으로 살다도 인간을 악하게 살면 앞에 의를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복과 의대로 향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자. 악인이라도 지금 돌이키면 산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해도 심판받는 자들은 하나님 보고 불공평하고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순종치 않아서 멸망당할 자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진리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하신 참되고 의로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복을 받게 돼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 구중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만 시대였지만 21세기부터는 영원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원죄자금을 해결되는 완전멸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원죄자금을 해결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또 지도대 천일왕국의 왕권의 축복으로 복합하는 때가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두 가지 부류밖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입맞은 신한 사람 1000명에 대해서 벨섬처럼으로 공중강림을 위한 스님을 영접하는 한 가지 방법과 또 신부단장을 못했을지라도 이 진례패 순종으로 이 미처 못을 인도받아서 결국은 환란장 심판날에 보호와 인도와 약을 받아서 남은 백성대로 세대 축을 이루는 방법 뺏기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서 진례패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